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22절부터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식을 알고 함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하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나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사오나 주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나를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만나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상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중보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회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사위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신앙심 좋은 사위를 만나서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직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을 잘 대접하는
그러한 사건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분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한 나그네이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 대접해 주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분과 계획을 공개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자기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접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먼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먼지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먼지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의 원래 재료, 원재료가 먼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자,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파르.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티끌, 먼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지에서 왔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다시 먼지로 돌아갈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서 무게 잡고 있고 폼 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먼지가 되어질 그러한 운명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먼지에서 만들어진 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짤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먼지 같은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하고는 달라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들,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겠어? 이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겸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압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제가 비록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의 출발은 티끌 같은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고귀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히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 티끌 같은 저라도, 하나님 먼지 같은 저라도,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자,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감히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자,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주 겸손하지만,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겸손하지만, 겸허하지만, 그렇지만 담대하게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너무 인간적인 기도, 그 땅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만 하는 그런 너무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깊이 관찰해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필요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보면 후반부에는 우리의 필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구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 이 암흑의 세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런데 이 나라도 누구의 나라입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 다음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에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말에도 하나님의 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원래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조금 더 가셔서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무작정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5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이 더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아브라함이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 의인 50명을 발견한다면 그 5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는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흥정을 해요. 나중에는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하나님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그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의 의로 여기시고. 자,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
아브라함이 뭐 선한 행동을 하고 그가 완벽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의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사람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경영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80대 2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0대 20 법칙.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학자가 개미를 연구했대요. 개미들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 개미들이 아주 성실하잖아요. 부지런하고. 그런데 개미들을 잘 연구해 보니까 모든 개미가 다 성실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개미들 가운데 약 20%의 개미들만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80%의 개미는 좀 땡땡이도 치고 설렁설렁 일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개미가 나머지 80%의 개미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20%의 개미들만 따로 모아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다 모든 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0%의 개미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20%의 개미들만 따로 모아놓은 그 개미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시 20%의 개미들만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의 개미는 다시 땡땡이 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런 개미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몇 퍼센트나 되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2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가 안 되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략 한 20%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땅에 20%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20%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그 20%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다만 반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20%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10%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나라가 되어진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땅이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들만 생각하지 그 땅에 있는 악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네. 그럼 뭐 악인들은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김정은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인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김정은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여러분, 이게 의인들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 가지 위대한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무엇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반은 되게 강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여기에서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야곱도 어떤 사람입니까? 적당하게 사람들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야곱은 의인이었어요.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았다고요? 라반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일생. 자,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누구를 축복해 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셨어요. 보디발의 집.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잠깐 있었는데 그 잠깐 있는 동안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을 받고 우리의 가족이 나 때문에 축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의 의인들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땅의 의인 10명을 봐서 하나님 그 땅에 복을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사회에도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이 폐역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악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봐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 많은 병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탈영했다가 다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미 한 번의 탈영의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탈영이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탈영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 줬지만 두 번째는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렇게 매어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제발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나 나폴레옹 황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탈영한 네 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가 나에게 이런 탄원을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저는 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황제 폐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지 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자 나폴레옹 황제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탈영했는데 네 아들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어머니가 다시 엎드려서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궁유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 당신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비가 있다면, 자격이 있다면, 제 아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면 황제에게 제가 자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궁유를 구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황제여, 제발 제 아들에게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악한 세상,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죄악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부분적으로만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의인 10명이 없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중보자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한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롯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구원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구주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그렇게 죄악과 타락과 범죄함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죄악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열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를 위해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불어와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불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